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소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땅을 지금 이제 포기하고 땅을 얻어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오늘 그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쩔 수 없는 이제 자기의 한계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세요. 그래서 수치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아브라함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십니다. 수치를 풍요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언제 딱 커지느냐. 하나님의 개입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커져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이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하여 이제 큰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다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는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 기근의 문제가 아니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제 이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뭐였어요? 이제 마나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어도 문제가 되지만 많아도 문제가 전부 어떤 시험이냐? 돈에 대한 시험입니다. 돈. 이 부분을 여러분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이제 오늘 여기 있는 아브라함이 누리는 이 복을 여러분이 못 누리게 돼요. 지금 둘 사이에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많을 때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제 결국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의 그릇, 믿음의 이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작업을 하고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키우는 작업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제 세 가지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 이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어떻게 해요? 서로 다퉜다. 이제 어떻게 생기느냐. 이제 재산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투니까 요즘 같으면 저들 어떻게 하느냐. 법정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걸 누가 이제 지켜보느냐. 이제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놓치는 거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밖에 안 보이느냐 하면 눈앞에 보이는 지금 재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잃어버리는 쪽으로 가요. 근데 내가 잃어버린다고 꿈에도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돈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보시느냐? 첫 번째가 네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냐 아니면 네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네가 주인된 인생이냐. 하나님이 첫 번째 보는 초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의 특징이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 다툼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이 다툼이 이렇게 일어날 때 다툼은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하면, 자, 8절 말씀을 읽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다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을 어떻게 끝내느냐. 그 다음 절 9절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롯에게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인이 되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주 관심사와 추구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어디에 딱 드러나느냐? 다른 데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된 인생, 내가 주인된 인생의 차이가 나의 이제 추구점, 여러분의 주 관심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주인이냐,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 관심사가 풍요함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뭐냐면 평생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못 내려놔요. 이 물질의 재정에 대해서 이걸 못 내려놓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수치를 겪음을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깨달음, 이제 각성이 그 속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제 반드시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냐면 관점이 달라지는 게 돈에 대한 태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달라졌다 그러면 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속에 이게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요 결정적인 순간에서 딱 드러나는 게 돈 앞에서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자, 10절 보세요. 선택권을 딱 가지니까 이제 차이가 이렇게 딱 납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나오죠. 누가 눈을 드느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뭘 바라보느냐? 자, 더 읽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래, 이 풍요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는 거라. 풍요를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 이 추구점, 관심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자 14절 보세요. 14절 자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아브라함은 지가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는 인생이 전혀 다르죠.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차이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여기 있는 롯은 세상이고 예, 세상 것에 대한 이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은 권리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풍요에 대한 이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내려놓는 것을 어떻게 내려놓느냐. 수치를 겪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내려지는 게 아니라 실패와 무능과 한계와 속수무책을 경험할 때 그때 내려놔요. 그래서 내려놔야 될 사람이 못 내려놓으면 이걸 이제 계속 겪는 거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여기 이제 보세요. 자기가 눈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봐요. 어떻게 보느냐? 롯이 봤던 것은 예, 그 앞에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은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사방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4배나 크고 많아요. 잘 보세요. 지금 롯은 자 10절을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요단 지역을 봤죠. 예,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의 풍성함을 바라본. 그런데 요 땅은 이제 거기에 이제 보세요. 여기는 지금 모든 게 넉넉해야 안 넉넉해요? 모든 게 넉넉해요. 넉넉한데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시기 전이에요? 예, 멸할 예정이 되어 있는 여기로 찾아 들어가는 거라.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여요. 눈이 안 열리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전부 자청스라. 나는 좋다고 가는데, 좋다고 이제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고 가는데, 예, 많은 곳으로 지금 지발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어지게 되면, 그래서, 예, 눈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에 앞서서 우리의 눈이 먼저 열어져야 되는 거라.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결정한 것 나는 너무 좋다고 결정했어요. 축복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축복이 아니고 망하는 길로 그냥 지발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이 축복을 보세요. 첫 번째가 이제 보세요. 정리를 합니다. 14절 다시 보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예,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롯에게는. 안 해줘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내려놓으니까,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특하게 보시는 거라. 짠하게 생각하시는 거라, 아브라함을.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 따라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심. 누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해 주시느냐? 자, 그걸 15절을 봅니다. 15절. 하나님이 땅 주신다는 거예요. 땅.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이 느껴지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도 안 느껴져. 그럼 여러분이 뭐냐면 전부 이게 이제 머리로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나가보면 다 까먹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믿음으로 내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라.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17절 또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는 거예요. 이 땅을 네게 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여러분도 땅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18절. 자, 읽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이제 산지에 해발 950m예요. 그리고 이 헤브론을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누가 차지하느냐? 예, 갈렙이 차지해요. 가장 비옥한 목초지. 지금은 뭐냐면 별 볼 일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뭐가 바뀌느냐?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요. 지금은 너무 좋아. 예, 요단 앞이 롯이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망해요. 그래 그 발로 찾아 들어가는 거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포기한 거예요. 땅을 포기한 거라.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다시 아브라함에게 전부 다 도로 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걸 모르는, 그래서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눈앞에 것을 이걸 이제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다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쩍 이제 자란 거예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의 개입하니까 딱 커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졌다는 것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 주인이에요. 주인 밖에는 누가 주인이냐? 그건 뭘 보면 아느냐? 결정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결정 앞에 특히 어떤 결정? 돈 앞에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탁 드러내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롯처럼 망할 것으로 여러분이 축복 생각하고 가는 롯이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하나님이 주인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해요. 아브라함이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눈을 드는 인생. 뒤꿈치를 딱 들고 이래 본다 이 말이에요. 원문을 보니까. 그런데
롯은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은 거라. 그러니까 그 관심사가, 그 가치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거라.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막 너무 힘들어하고 못 견뎌하는 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제일 가치가 안 되게 되면 눈이 안 열어집니다. 눈은 믿음이 여러분의 첫 번째 가치, 즉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어집니까? 내 보이는 게 관심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게 없어. 하나님 나라에 이게 없어. 하나님 주인으로 진짜 딱 내가 바뀔 때, 그때 영안이 열어져요. 오늘 이렇게 영안이 열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롯은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성공을 위해 그 길로 이렇게 갑니다. 자, 보세요. 그 길로 가는데 이 가치가 안 바뀌어요.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자, 14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4나라와 5나라가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서, 자, 14절,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16절, 뭐든 전부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경고예요. 근데 몰라, 못 깨닫는 거라. 우리 삶에 수치와 한계와 무능과 속수무책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잡은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고, 그걸 겪어도 여전히 여기를 못 떠나는,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여기 있는 롯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안 바뀌는 건 뭐냐면 주인이 안 바뀌어요. 자, 차이가 뭐냐면 이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느냐. 이제 세 번째 이겁니다. 주인 바뀌었느냐? 주인 바뀌었으면 결정하는 거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세 번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에 14장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됐다 그랬죠.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 가서 열심히 뭘 쌓았겠어요? 돈 벌었겠죠. 그런데 한 번에 다 뺏겨버린 거라. 자, 모든 빼앗겼던 재물이라고 그러죠. 전부 다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뺏겼어요. 다 뺏기는 게 한 번에.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훈련하는 게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보세요, 내 계산을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사느냐, 이게 전혀 달라요. 준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준비.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라는 거죠. 이게 경고인데 이 영적인 눈이 안 열어지는 거라. 눈이 열어지면 내가 여기에 망하는 것으로 스스로 안 들어가고, 이미 네가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삶을 통해서, 빼앗는 걸 통해서 이 롯을 살리려고 하는데, 롯은 빼앗기는 거에 대해서만 마음 아파하는 거라. 이게 내가 주인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롯이 결국 여기에 못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19장을 보세요. 19장. 24절 보세요. 24절. 자, 24절. 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러죠. 비같이 계속 내려지는 거예요.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29절 보세요. 29절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결과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2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뭐 하실 때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냈더라. 자 멸하시고 엎는다는 거예요. 롯의 삶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고 엎으시려고 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롯에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가 어떻게 오느냐. 자 보세요. 12절로 옵니다. 19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죠. 자 이끌어내라 하는데 자 왜 이끌어내느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14절 자 읽습니다. 롯이 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을 어떻게 여겨요? 예, 농담으로 여기더라. 롯의 말이 전혀 근위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이 근위를 안 줘요. 믿음으로 살면 애도 못 건드려요. 말씀을 여러분이 놓치면 예, 자꾸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버리게 되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16절 어떻게 하느냐 읽습니다. 그러나 롯이 뭐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17절 자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다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자 분명히 돌아보지 마라 그랬지요. 자 26절로 뛰어넘습니다. 읽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자꾸 돌아보는 거라. 네, 세상에 대해서 여기에 자꾸 미련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하느냐. 세상에 대한 이 정을 다 끊어요. 이걸 여러분이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 이건 믿음이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추구점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갔느냐? 왜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자, 한 군데를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65면 아브라함에게 하늘이 와는 거예요. 하늘이 와야 돼요. 땅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뭘 주느냐? 하늘이 오고. 근데 땅의 것을 붙들면 하늘의 것이 안 나와요. 영안이 안 열려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결정인지 나는 옳은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롯처럼 망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이는 11장 10절. 자,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뭐냐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야 땅을 이겨요. 세상 것이 전부가 돼버리면 여러분은 예, 눈이 가려워진 채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거라. 예, 이 눈이 안 열어졌기 때문에 예, 이 세상에 보는 눈만 지금 당장 좋은 것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발로 지금 망할 곳으로 들어가는 거라.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데 사건으로 개입하시는데 이걸 또 몰라. 계속 예, 지체하고 거기서
뒤돌아보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돈은 적어도 문제고, 그리고 많아도 문제예요. 많을 때는 관리가 안 돼.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데 이걸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읽었던 14절에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와야 돼요. 내가 결정한 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이게 잘한지 이게 몰라요. 선교지에 갔는데 내가 지금 이 어려운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탁 하나님이 올 때 말씀하예요. 내가 너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을 포기했으니까 땅을 주는 거예요.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해 주심이 우리들에게 보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믿음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인된 믿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브라함에 가는 그 길이, 그리고 롯에 가는 그 길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에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롯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그 길이에요. 결과는 망하고 엎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결과는 하나님이 보증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돈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된 그 인생에 하나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결정이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은 하나님 너무너무 이 안타까움 속에 들어가게 됨을 보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 때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축복된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감을 봅니다. 주님, 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될 축복의 길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음이 제게도 있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더해 주세요. 주인이 된 증거가 뭐냐?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놔지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려놨구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일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그 이상
압도적인 그 은총을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세 번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